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 갈망하며 십자가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PR이라는 것이 이 Public Relation이라고 해서 기업이나 단체가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이미지를 주는 여러 활동을 들어서 PR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개인에게까지 확장된 겁니다. 이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 PR 시대, 가장 알맞은 컨텐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 아마도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카톡 같은 이 소셜 미디어일 것 같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도 이 카톡의 배경사진을 올리고 글을 남김으로 인해서 암암리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노출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던가요? 100% 현실의 모습이기보다는 포장된 모습일 때가 더 많고요. 전체의 삶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편집된 삶을 우리가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실과 이 매체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포장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에 배경사진으로 올릴 그런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라는 거죠. 런던의 한 유명한 화가가 중세 그 수도원에 있는 한 수도사를 갖다가 그린 그림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한 수도사가 있습니다. 잿빛 수도복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가슴 앞에 두 손을 양손을 깍지 낀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은 앞에는 많이 낡아 보이는 성경책 같은 것이 딱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그림을 멀리서 보면 선한 수도사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그 그림의 실체가 보입니다. 수도사가 무릎을 꿇고 양손에 깍지를 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두 손 사이에 뭐가 있냐? 레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짜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레몬물이 눈에 튀니까 어떻게 해요? 두 눈을 질끈 감은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건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으로 보였지만 오래돼서 이래저래 찌그러진 그릇이었습니다. 펀치사발, 펀치볼이라고 하죠. 그런 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레몬 짜는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죠. 겉모습은 경건의 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는 경건의 능력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냥 모양만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말씀을 보니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 사이에 껴 있습니다. 왜 껴 있을까요?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건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유대 땅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나 이 서기관 바리새인 모임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이에 무리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지 않아도 두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 딱 걸린 거죠. 이에 오늘 말씀 7장 5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뭐냐?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해석한 구전되어진 해석법입니다. 율법을 해석한 해석법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몇 가지나 율법이 몇 가지 조항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몇 개의 계명이 될 것 같으세요? 구약의 율법이 정확하게 613가지랍니다.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 계명마다 세부 세칙,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구전되어 왔던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전됐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갖다가 한데 모아서 성문화한 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미시나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라는 책은 보면요, 계속 덧붙여집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계속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 놓았던 것일까? 왜 세부세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삶의 환경이 막 변화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613가지의 이 계명을 수천 가지 조항으로 확대 해석해 놓은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 대표적인 그런 예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쓸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벌로 매를 때릴 수 있는 최대치가 몇 대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40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건 오늘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40에 하나 감한 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생명을 해하지 않을 최대치가 바로 40이에요. 그러니까 더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런데 혹시 이 죄인에게 매를 때릴 수 있는데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세서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려라, 그렇게 이게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수요기도 시간에도 그런 예를 직접 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거죠. 이 죄인들을 매를 때리는데 숫자를 셀 거 아니에요? 한 대요, 조선시대 얘기하면 2대요, 3대요, 10대까지는 2살, 3살 우리 아이들도 10까지는 다 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20대, 30대가 넘어갑니다. 31, 32, 33, 33, 34, 35, 36, 37, 38, 39, 40. 제가 총 몇 대를 셌을까요? 맞아요. 잘 하시네요. 네, 33을 2번 얘기했죠. 이렇게 숫자를 잘못 세다 보면 잘못하면 40대를 넘어갈까봐 장로들의 전통은 40에서 하나 감한 매 이렇게 딱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을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2번째는 율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는요,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잘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도리어 어떤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서 마태복음에는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을 이야기할 필요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3절 4절에 가로가 쳐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가로 쳐 있죠. 제 성경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설명인 겁니다. 마가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3절 4절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특별히 손 씻는 규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한번 잠깐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그릇을 씻음이로라. 이 모든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시장에서 돌아와서 시장을 갔다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 나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밥티조. 그런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다른 뜻으로 쓰이는 곳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세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티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접촉할지 모르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냥 물로 씻는 정도 혹은 이 대충 손 씻는 정도가 아니라 세례를 하듯이 몸을 완전히 씻어냈다는 거죠. 그런 후에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그들의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들, 주발과 그릇과 노그릇도 깨끗하게 씻었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씻고 정결의 법칙,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그렇게 손도 씻고 몸도 씻고 이 그릇도 씻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하려고 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정결을 요구했지만 문제는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꼭 씻어야 할 곳을 씻지 않았다는 거야. 어딜까요? 그들의 마음을 씻지 않았어요. 그들의 중심을 씻지 않아요. 보여주는 손과 몸을 씻지만 그들의 중심을 씻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교만으로 썩어져가는 그 마음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또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해석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놨다는 것.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위치, 아니 좀 더 높은 위치에 놓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본과 말이 뒤집어 놓은 겁니다. 본과 말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전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볼까요?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9절에도 보면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했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비교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계명은 도리어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높이고 지키며 이것을 강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그렇게 설교 시간이나 말씀 통해서 말하는 율법주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전통입니까?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영화의 대사가 계속 생각난 거예요. 제가 생각냈던 영화의 대사가 뭘까요? 제 일부 예배는 바로 얘기하시던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얘기했죠. 무엇이 중한디? 네, 저는 영화는 보진 않았지만 대사는 압니다. 무엇이 중한디? 여러분, 정말 무엇이 중합니까? 사람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전통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이죠. 이와 같이 오늘 본과 말이 전도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책망하십니다. 그 말씀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이 외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크리테스는 사실 외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위선자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위선자.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 헬라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위선자를 갖다 히포크리트라는 그 단어를 쓰죠. 히포크리트.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히포크리테스의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연기하는 배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는 이 원형 경기장이 많이 있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문학 작품을 갖다 연극했습니다. 그것이 유행이었고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연극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은 대사를 하지 않았대요. 따로 대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에 무성영화 있잖아요. 그 무성영화에 변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배우의 대사를 하는 그 변사나 성우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 연기하는 배우가 이 히포크라테스의 이 어원이 되었다는 말은 그 뜻은 이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것이 위선이라.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너희들은 지금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물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어떻게 합니까? 자리로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사야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상수리 나무와 모든 푸른 나무 가운데서 음욕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음욕을 행했다는 것은 여성의 어떤 이 사람의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주일에 말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해 놓고 나서 평일에는 거짓된 우상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이 한자를 한번 보니까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된 착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거짓과 선이 함께하는 모습이구나. 위선의 모습은 거짓과 선이 함께하는 모습. 거짓인 것 같으면서 선이고 선인 것 같으면서 거짓이고 둘이 막 교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선은 껍데기만 남겠죠. 결국은 거짓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착한 척, 선한 척, 경건한 척, 척척 박사가 된 이 척만 하는 이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으로 멀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외식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밥 먹는 그 외식 말고요. 네, 위선 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가는데 이 외식은 그 천국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전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예화를 보니까 그런 예화도 있더라고요. 뭐 사단이 자기의 물건, 자기의 전술을 다 파는데 맨 마지막에 팔지 않고 놨던 것이 외식이라고. 여러분 사단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막을 수 없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마지막 무기가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식에 빠지게 해요? 기도를 외식으로 하게 해요. 말씀을 외식으로 보게 해요.
예배 출석을 외식으로 하게 해요. 봉사를 외식으로 하게 해요. 그 결과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 위선자, 외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위선의 특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외식의 모습을 예수님은 10절에서부터 13절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인 고르반, 하나님께 소원을 예물로 드렸다, 소원으로 모든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 고르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지금 세대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부모님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부모님 부양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고르반, 자기의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 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 서원은 마지막에 죽었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자기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면서 그 다음에 부모님은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고르반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말이죠. 이게 위선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는 그 외식적인 모습을 칭찬을 들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죠. 우리 인명사고도 많이 났는데요. 사실 제 생각을 되짚어 보면 예전에 이런 경우 참 잦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동네도 이 중랑천이 있어서 많이 범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 강동구에 살았는데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성내동이 물이 잠겼어요. 근데 제 친구들이 참 눈치 없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스티로폼을 가져다가 배 탄다고 그쪽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오래전 일인데요. 이 강남에 지금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 물난리가 나고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양수기더라고요. 물이 차니까 물을 빼낼 수 있는 그 양수기가 필요해요. 근데 마침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 양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수기 좀 빌려달라는 거죠. 양수기 좀 빌려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님이 이건 성물이니까 안 됩니다. 해버리신 거예요. 장로님 마음도 기억해요.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물난리가 나서 사람이 죽어가. 집은 물로 가득 잠겨 있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인 거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방금 예를 든 그런 교회의 모습만 그랬을까요? 오늘 한번 1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에 들어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도 이 같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을 놓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다 멀리 가 있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자기 영광만 드러내고 행동은 전혀 옳은 행동을 하지 않는 그 무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퀴즈를 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나라. 넌센스 퀴즈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적도 위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는 나라는 제외될 겁니다. 그러면 남반구에 있는 나라일 텐데 어딜까요?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대요. 제 동기 목사님 브라질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한국에 돌아오는 길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브라질로 돌아갈 때, 이 브라질이 우루과이 좀 위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에서 동쪽으로 가서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로 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이든지 중동을 거쳐서 이 브라질로 가든지 동일한 시간이 걸린대요. 제일 멀기 때문에 딱 그렇겠죠. 근데 얼마나 걸리냐? 25시간에서 30시간 걸려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여행의 끝판왕이 남미를 가는 거래요. 예, 남미 가보신 분 계세요? 손 드시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네. 그만큼 남미가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보다 더 먼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말과 마음의 거리예요. 생각과 말의 거리예요. 입술과 마음의 거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좁혀야 돼요. 아니, 이 거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리를 좁히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헐어버리셨고 하나 되게 하셔서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과 말 사이에 무수히 쪼개져 있고 또한 벽을 세워져 있는 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왜냐하면 내 죄성으로는 거짓과 선을 공유하는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법이 다른 법과 매번 싸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바로 8장에 가면 바로 고백합니다. 성령의 법이, 성령님께서 나를 오직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때 갈라졌던 모든 것, 생활과 삶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냐?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말씀으로 돌아보니 우리는 정말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세상에 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말과 삶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워주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